아멘. 이 시간 겸손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 매체를 보다 보면 특이한 연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이한 조사들도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포브스가 선정한 몇 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일 탑 10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위험한 일. 대부분 아주 사소한 실수 또 작은 사고만 일어나도 그 목숨이 위협받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1위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어부라고 하더라고요. 어부. 먼 바다까지 나가야 되죠. 또 배가 풍랑에 침몰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급하게 아픈 일이 생기면 응급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직업 1위가 어부다 이게 아니라 통계해 보니까 어업 종사자, 농부, 어부 어업 종사자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망률이 그쪽 계통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 밑에 또 이어서 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글이 또 이어서 뜨던데요. 이 기사의 이 글의 논지는 뭐냐면 직업적으로 3D 업종의 일을 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두렵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위험도와 상관없이 그 일,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위험한 일은 뭘까?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요지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살아야지 사회 풍토와 눈치만 보고 정해진 틀에 따라 사는 사람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을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바로 거기에 넘어졌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하다가 범죄하였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한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올가매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또 다른 게 그 자리에 꿰차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되든지 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주인의 자리를 꿰차게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주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본래 죄인된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그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으로도 믿어야 해요. 구원자로는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누가 주인이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한다라는 그 큰 흐름이 성경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한다라는 그 큰 흐름이 로마서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으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범죄를 너희가 범하고 있어. 그러니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거는 죄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케이스는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라는 큰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하게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고 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그것은 무조건 나쁘니까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은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어서 얘기하시죠.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형제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옆 편지를 야고보가 누구한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쓴 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야고보서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4장 읽진 않았는데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고 있고 왜 다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욕,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왜 싸우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판단하는 거야. 너희가 오히려 재판관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 준수라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율법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참 서로 비방하고 헐뜯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 왜 안 하니?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겠죠.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나는 수요예배 나오는데, 나는 금요기도 나오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나는 특송 나와서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오히려 준행자, 그 율법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용납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각자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형제 자매를 비난한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비방한다면은 우리가 그 율법의 준행자,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 심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 곧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죠.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아래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입법자와 재판장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군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 그 판단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뭔데 감히 판단하느냐, 그런 말이겠죠.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멸망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재판관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멈추고 자꾸 비방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흐른다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만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은 망하는 인생이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를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이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비방이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아래로 더하기 말하다. 아래로 말하다. 무슨 의미냐면요. 아래로 깎아내리다라는 거예요. 깎아내리며 말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안 좋은 의도로 험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평판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또 판단은 분별하고 판결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정죄하고 단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버리고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을 그렇게 험담을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상황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 같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뭐 해석을 제가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그 팩트만 저도 웬만하면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주관과 해석 판단이 참 많이 들어가요. 누가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랬잖아. 또 그 사람의 왜 의도와 목적은 중요하진 않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저랬대. 심지어 막 감정에 호소하면서 막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이간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를 해야 재밌죠? 화장실 간 그 사람이 다시 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온다. 그 사람이 뭐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세워가는 이야기지 않겠어요? 서로 다 잘 되자고. 또 얼마든지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다? 그러면 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13절부터는 자랑에 관한 13절부터 조심해야 할 것은 자랑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보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장사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당시 배경에서 이런 일들, 장사하는 일들을 비유를 든 거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여기서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일이 장래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 계획을 한들 너희 손에 달려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지도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완벽할 수 없다는 데 있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몇 시간 후도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그런 계획이 컨트롤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하긴 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하는 게 교만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냐? 16절, 17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기가 내일을 아니 조금 후의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거대로 다 할 수 없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이 자기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선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는데, 선이라는 것은요, 가끔 착한 일 하고 우리가 이웃 나눔하고 구제하고 그러는 데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내일 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착착착 잘 준비했으니까 계획이 완벽해. 충분히 투자했고 돈도 많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하다는 게 허영에 들떠 있다. 허영에 빠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은 다 허영에 빠진 자랑이면서 악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다 연결돼요. 왜 그런 자랑을 하고 교만하게 굴겠습니까? 역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길로 갔다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길로 가면은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재판관의 자리에 네가 감히 올라가려는 교만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일을 장담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뭐와 같아서요? 안개와 같아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안전한 삶이고요, 복된 삶이고요,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 스스로, 너가 되어라. 너의 삶의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하여라. 네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라. 네가 신이다. 그런 식으로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의 풍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그러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겸손한 삶, 이 겸손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그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